오늘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면서 찬양하였던 그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그러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평화 또는 평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루라고 하는 얘기는 이레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죠.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수양을 하나님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간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2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료주일 때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타국에 갔는데 타국에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10명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씩 이거를. 그래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너 이것을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타국을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던 돈을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 벌었느냐? 너는 얼마 벌었느냐? 이렇게 결산하는 거예요. 한 종이 딱 앞에 와가지고 저는 한 문화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2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착하고 충성 종이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이익을 만들었으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있던 그 이스라엘의 환경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야지만이 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환경과 여건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이익을 꺼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 와서 왕위를 얻어온다 하는 이야기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을 승인받아가지고 와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되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관료들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만을 남겼으니 10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내가 왕이니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도 충성됐다. 너도 그러면 5고을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한 문화가 너무너무 귀하고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봐 수건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해 놓고 왔습니다. 돌 한 문화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줍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종료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지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도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이 땅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 씨름하고 죄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그 죄짐을 벗겨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망의 너희들을 생명으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너희도 그냥 온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나름대로 사명이 다 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려고 입성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그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벳바게와 베다니. 특별히 베다니는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이 베다니에는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바로 베다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향하여서.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베다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다니.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를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셨느냐? 보내신 곳이 3절에 나타납니다. 자언어서는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뭐예요?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희를 건너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근데 어린 나귀는 이 나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짐을 나르거나 사람들이 먼 길을 걸을 때에 지금처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나귀를. 그런데 그 어린 나귀는 아직까지 사람을 태워본 어린 나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맞은편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요때 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앞일을 알게 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 가짜. 할렐루야. 정의 똑바로 살기 소망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영화단 목사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게 하시는 그런 걸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앞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은편에 가라. 하나님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진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 나귀가 지금 메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만약에 그 나귀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을 거예요. 그 주인이. 왜 네가 이걸 푸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물음이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그걸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관리자.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없습니다. 내 거야지 부자지.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 게 아니야. 뭐예요? 관리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스가랴는 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오시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가 메시아가 들어가신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해요? 풀어서 끌고 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이 타실 나귀를 저 건너편 마을에다가 예배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놓으시고 그걸 묶어놨어요.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루살렘 왕이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그는 너무너무 겸손해서 원래 이 왕은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마. 그래서 우리 가짜 이 사이비 교주들 보게 되지면 백마 타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저 신천지의 이만희 보세요. 하얀 양복 쫙 입고 백구도 딱 신고 하얀 말 딱 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는 겸손하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도 그냥 큰 나귀가 아니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탈 나귀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 준비된 나귀를 풀고 끌어서 뭐예요? 가져오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만난지라. 뭘 만났습니까? 어린 나귀를 만난 거예요. 건너 마을로 가보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어린 나귀가 나무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쟤들이 뭘 느꼈겠어요? 쟤들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구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그 풀린 것을 이제 풀어서 끌고 딱 오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나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도. 그걸 타고 가실 때 쓰시려고 그 어린 짐승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목적대로 거기 있게 하시고 이미 그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짐승들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존귀한 자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늘 명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영부영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때 되면 오고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어린 나귀 짐승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 기대에 부응되는 저희들이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에 오시면 뭐라면 너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보시고 다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니까 그 나귀를 딱 만난 거예요. 저 나귀구나. 저 어린 나귀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나귀가 바로 저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로 이 나귀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줄을
딱 풀어서 예수님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거 내 낙이다, 내 낙이. 내 낙인데 네가 왜 허락 없이 함부로 이거를 푸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한 그 낙이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낙이 이게 내 건데 왜 푸느냐 하는 말은 그도 사실은 하나님 그게 필요하실 때에 쓰시려고 그에게 잠시 맡겨놓은 뭐예요? 낙이 새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푸느냐고 물을 때에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필요해서 준비해 놓은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뭐예요? 필요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쓰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마음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다 예비로 준비하시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얼마나 많은 것을 저는 체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때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허락하시고 그 통해서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신 대답하되 주인, 이 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이 낙의 원래 주인께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풀어서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의 주인이 하나님의 감동받고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리 안 씁니다. 뭐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이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줍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 보세요. 그 주인이 따따부터 말하지 않아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께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어린 나귀가 아무 안장이 없을까? 이 원래 낙이나 말은요 그냥 타면 안 됩니다. 뭐 탈 수가 없어요. 여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장을 얹어야 돼요. 근데 어린 낙이고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은 낙인데 안장이 있겠어요? 안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걸쳐놓습니다. 지금처럼 이 옷은 우리가 아직 흔하니까 별 일 없죠? 예전의 옷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아프실까봐 제자들이 거기에 옷을 벗어서 포개가지고 여기 타세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36절에 보게 되지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깝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옷을 벗어 깝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깐다는 거는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가? 왜 하나님이 베다니 쪽을 지나가시면서 일을 하셨는가? 베다니에서 그 주 나와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많은 사람이 봤고 그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이 동네에 딱 퍼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 내 옷을 벗어서 길 까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귀한 옷, 지금이야 이 옷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지만 옛날에 옷 살 줄 알면요 한 올 하나씩 배틀로 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옷이 귀한지 모릅니다. 옷이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옷을 벗어서 가득 깔 때는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다. 이분은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하러 그 메시아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서 아까운 줄 모르고 그 흙바닥에다가 옷을 쫙 깔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귀한 문을 가게 되면 카페트 깔잖아요. 그렇죠? 빨간 카페트 깔잖아요. 귀한 분들 걸어가면 먼지 묻지 말라고 그와 같이 제 겉옷을 길에다 편지를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막 기분이 너무 있겠어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올 심에 제자리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맞는 것도 봤고, 그렇죠? 풍랑이 막 이는 그 거친 갈릴리 바다 위에 바람과 파도를 명령할 때에 잠잠한 것을 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을 보셨고, 안즈맹이를 일으키시는 걸 보셨고, 할렐루야. 그 많은 일들을 뭐라 말합니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이게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이미 눈으로 보고 봤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구나. 우리가 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옷 가는 게 문제입니까? 옷 가는 게 문제겠어요? 그래서 옷을 깔고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종나무가지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지만 북한 사람들 보셨죠? 예? 북한 사람들.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예? 김정은이나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 길가에 한복 딱 이쁘게 차려입고, 뭐 꽃송이 같은 거 막 들고 어떻게 흔듭니까? 방방 뛰면서 막 흔들죠? 그들은 마음이 없는, 안 그렇게 되면 어렵 나가니까 이제 어디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이 사실은요,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분이. 2000년 동안 학소됐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과 선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어때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머리 터져라 막 흔들고 소리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일 있습니다. 그랬는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니, 자 보세요. 이 놀라운 일, 예?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건진받아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하늘에서는 평화라. 이게 뭐예요?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죄악에 끌려다니며 죄짐에 눌려서 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병들어서 어렵 나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든 귀한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치적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악에 이끌려다니고 죄의 구름이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 기쁘신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들을 건져내는구나. 그래서 그 하는 날에 평화가 있는 일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보낸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죄악 가운데 신원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도 기뻐하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시사손을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좋아하면 그래서 좋아하고 시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한 사람이 39절에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시의 제자들을 뭐예요?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 노래하고 찬하고 난리 벌써 피우느냐?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로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지금 이 난리 없을 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꾸짖어가지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너희들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렇게 꾸짖어야지. 왜 그냥 막 찬양하고 당신을 막 이 메시아처럼 받들고 막 노래하면서 높이는데 가만히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처럼 막 올라뜨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종교적으로 그 기득권을 가졌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당일 제자를 꾸짖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하지 못하게 해야지. 말려야지. 종이 넘거니 흔들지 말아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려야지. 왜 빤히 보고만 그냥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따집니다. 그때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나요? 우리는 지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만드신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예언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는데 만일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호산나 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다물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받을 수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한 특권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소망되는 저희들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이 가사를 꼭 음미하라고 그러잖아요. 잘 뜻을 생각하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왜 가만히 있느냐 입 다물고 메시아도 아니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를 알게 하려고 스가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스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입성한다고요?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왜 스가랴 예언을 네가 귀담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는데 보여주는데 이렇게 아니라면 너희가 오해할 수가 있어. 예언자가 말한 대로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 낙이 타고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래도 몰라? 내가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말대로 너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찬양을 해. 돌들이 호산나 하고도 외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내 입 즐기고 좋은 옷 입고 호사하고 좋은 거 바라보면서 잘 되려고 쫓아가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여행하는 길이에요. 나그네 길. 잠시면 지나가는 길이에요. 잠시면 지나가는 길.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종료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돌들이 소리친다. 돌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그들이 목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막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제당에 끌려가가지고 제당 종들에게 조롱당하지요. 네가 메시아냐? 사람이 뒤에서 우리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네 머리 쳤는지 알아맞혀봐. 네가 메시아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 조롱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가 끌려가도 잠잠하게 끌려가셨다. 그 예수님이 노마병에서 끌려가셔가지고 채찍 맞으시면서 막 피해 투성이 돼가지고 얻어맞아도 아무 소리 못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만 어떻게 저런 치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다 예수님 떠납니다.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바르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밑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종주일 끝나면 고난주일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셔서 맞으시고 침미팀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한 존재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당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공고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다소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구나. 내가 오늘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가능하면 보험생활 잘 안 하는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았는지 종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살지 마세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신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를 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주일이면서 종주일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고난의 최고의 고난, 엄청난 고난에 당하시는 고난주의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타면서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한 주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의식 거행합니다.